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할 것은 이전에는 성령께서 존재하시지 않으시다가 역사하시지 않으시다가 오순절에 비로소 성령께서 존재하시게 되었거나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미 존재하셨고 역사하시다가 이 구원 역사의 때가 되어서 교회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이스라엘 3대 명절들 중에 하나예요.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하나 치고 그다음 오순절, 그다음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교절 기간에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오늘날 주일이죠. 우리 첫 수확을 유제로 드리는 날을 시작해서 그게 하루 이래가지고 일주일 단위로는 7주간,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고, 7주간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또 주일이잖아요. 오늘날 주일이 50일째 되니까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 오순절 합쳐서 오순절 이렇게 불렀어요.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농사절기로는 이렇게 밀을 수확해서 요제와 두 개의 떡을 드리는 날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대 랍비들의 계산에 의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6월절 다음 날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에 시내산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 임재의 사인, 하나님 임재의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름도 있었지만 바람, 불, 소리가 가득했거든요.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에 바람, 불, 소리, 언어가 가득하였으니까 이 메타포, 운유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왜 오순절입니까? 왜 오순절에 오셔야 했습니까? 성령께서 왜 굳이 오순절에 오셔야 하셨습니까? 오순절 절기 때가 아니라 평일에 오실 때도 있고, 오실 수도 있고, 안식일에 그냥 평범한 안식일에 오실 수도 있었고, 오순절 이후에 또 다른 절기들이 있거든요. 초막절 절기, 그보다 작은 절기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왜 하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야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6월절 어간이잖아요. 그 다음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 맞이하는 큰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마무리를 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재촉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오순절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요. 구약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그 역할 다 했고 문자적으로 폐지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절기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시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 곳에 모였고 이 모인 곳이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은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커다란 방일 수도 있어요. 그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집을 지었다. 이렇게 성전의 대용어로 대체 언어로 집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후에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자들의 그 집회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도 뭐 있지만 성전도 신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더 높죠.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가 유력한 후보지인데 다락방이 모인 신도들이 성령 받아서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니까 호기심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이끌고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갔고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특별한 현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세 가지 특별한 현상 또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2절, 3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2절에 보면 호련히 시작하죠. 호련히로 시작해요. 호련히 중국어 성경 보니까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후란, 호련히 우리 성경이 번역하면서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온 거죠.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갑자기.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이게 왜 나옵니까?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했고 능력 입히기를 기다린 것은 맞지만 성령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는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호련히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시간과 사역의 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 세 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정확히는 바람 소리죠. 바람 소리. 제자들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옷들이 펄럭이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가득했어요. 소리, 바람 소리. 하지만 성령께서 오셨다는 표시를 바람으로 설명한 것은 맞습니다. 바람 불면 안 되죠. 바람 소리가 가득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나면 제자들이 몸 날아가고 집이 막 떠나가고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만 가득했죠. 하지만 성령께서 바람이라는 이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신 것은 맞아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때는 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는데 여기선 바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실 요량으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성령께서 바람이라는 이 이미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뭔가 설명하시려는 거죠.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어떤 용도로 어떤 그 용례로 사용되었는지 성경 살펴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큰 바람 폭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30,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에요.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골짜기에 누워 있는 뼈다귀 해골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바람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루아흐이라고 하죠. 영,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람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 그죠?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할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 은밀한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묘사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새 생명의 역사를 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에요. 불.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그러니까 혀 모양인데 불에 덧입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불과 혀를 나눠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불이에요. 성령께서 불처럼 오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 불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상징,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는 내 뒤에 오실 분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은 구약 성경에서 이 의식법에서 정결하게 하고 태우는 용도, 그죠? 깨끗하게 하는 용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신약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뜨겁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혀예요. 혀. 혀는 혀인데 불을 입었어요. 불타는 혀. 이사야서 6장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 볼 때 천사들이 하나님 찬송하고 할 때 이사야가 저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이러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에 대는 그런 사건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무엇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과 혀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성도들의 입술을, 그들의 혀를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혀의 입술에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혀는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사도들에게 신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혀가 성령님에 의해 능력을 입히고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변화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른 언어를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과 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 혀에 집중합니다. 들을 수 있는 가청적인 표적, 들을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자기 의식은 없고 무아지경에서 어떤 마치 집단 환각 상태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 채 아무 말이나 내뱉었는데 그게 외국어였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신비하고 초월적인 은사 체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았고 그리고 외국어라는 것을 의식했고 이해하였다고 보면 돼요.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제자들이 각자 외국어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 아람어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 쪽에서 자기들 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자신들의 지역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세계 공용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온 세상 사람들과 소통 부재를 겪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얘기하면 되니까. 헬라어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지금 세계 공용어가 마치 영어인데 영어 잘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어는 잘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가 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언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외국어가 나왔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자들도 이해하였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복음 내용과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외국어 방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분산이 되어 이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역전시키는 사건이죠. 이 오순절 사건. 그때는 바벨탑 그 사건에서는 언어가 갑자기 달라져서 흩어졌고 분산되었지만
오순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자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시 그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바벨탑 사건의 역전, 이 그런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를 잘 배우고 잘 말하면 좋겠지만 우리 중국 오래 살아봐서 알잖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하늘 언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120명의 그 신자들에게 임하여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그들의 혀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말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이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어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